흘러간 옛 노래 중에 하숙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세상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자기들도 인생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죽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근데 세상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모릅니다. 이 노래에서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만 던지지 답을 하지 못합니다. 노래 가사에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 뒤에 보면 그냥 나그네 길이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살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 문제 없이 그냥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고 있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 세상이 모르는 것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나그네 인생길을 왜 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저는 제 기억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만 알고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나그네. 그래서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학생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여기서 왔구나. 내가 여기로 가는구나. 비로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나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그러면 이 나그네 길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린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데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린 다 주님에게서 나왔고 이 땅에서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를 통과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에서 말씀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를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나그네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 여러 군데서 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나그네와 행인인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이다. 나그네와 행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가 10평짜리 집에 살든지 50평짜리 집에 살든지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분수에 맞게 살게 준 데 감사하지 거기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집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행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변신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 이 땅이 나그네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시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이 땅에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하고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그 주변의 이웃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해외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만난 사람하고 상대하는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싸울 때 누구랑 싸웁니까? 하룻밤 지나가는 그 행로에서 싸웁니까? 늘 같이 사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같이 사는 사람하고 싸우죠. 나그네가 지나가는 행로에서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든지 내하고 스타일이 다르든지 지나가는 사람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대하고 좋은 인상 남기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좀 달라지죠.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좀 뜯어 고쳐놔야 되겠다.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삶의 원리가 다릅니다. 이곳에 뿌리 받고 사는 사람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는 순간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게 되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려는 사람과는 다른 삶의 원리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길인데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고 멱살 잡을 일이 뭐 있고 원수 맺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길인데. 이 목회자들도 보면 그래요. 같은 교단 안에서는 의견 대립도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 간에 생각이 달라서. 근데 초교파 모임 하면은 안 싸웁니다. 어차피 다른 교단인데 뭐 그냥 서로 좋은 인상 가지고 웬만하면은 시비 걸지 말고 좋게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내 영주처로 생각하고 뿌리 박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리로 살고 때로는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 삽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벗어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항상 충돌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곤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룻밤 나그네와 같습니다. 최희준 씨가 노래한 대로 이 땅은 우리가 하숙생처럼 사는 겁니다. 이 땅은 내 집 마련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 박을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하는 하숙생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 내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이렇게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에 뿌리 박은 사람이 아닌 자로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들이라면 이 땅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겠지만 어차피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자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마련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왜? 나그네와 행인이니까. 이 땅에 뿌리 박고 살 사람 같으면 내가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해야 되고 돈 한 푼이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것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 자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우리 영혼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도 남아 있습니다. 악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원죄성, 악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죄에 쩌들어 있는 습관, 악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이게 옛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몸이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고 악성과 악습에 매여 살아가면 이게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의 소욕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새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매여 살아가는 이 옛사람의 욕망, 옛사람의 소욕,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정욕, 구체적으로 말하면 탈선한 성욕, 빗나간 물질욕, 과도한 탐욕,
인정에 매이고 혈연에 매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들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이 땅에 뿌리 내린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나그네와 행인이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방인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인이고 이는 행인이고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우리를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나그네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중국에도 사실 많이 갔고 태국에도 많이 갔고 필리핀에도 몇 번 갔습니다. 주로 태국하고 중국을 되게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잘 가진 않지만 예전에 40대 때 참 열심히 다녔는데요. 저는 거기에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참 조심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한 번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갈 수 있도록. 한 번은 이 태국에 갔을 때인데 현지인 전도사님 집입니다. 원래 이들은 나무로 이래 만드는데 나무로 만들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게 개미들이 깔아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벽돌을 구해가지고 근데 벽돌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돈 생기면 몇 장 사기도 하고 버려진 거 주워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집을 얼기설기 지었는데 거기에 전기공사를 제가 다 이렇게 해주고 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다 하면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밀림에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이라서 밀림의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아침에 다 굴면 다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해요. 해 딱 지면 모든 손을 놓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해지면. 원래 밀림에서 불도 없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라 해지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기불 켜가지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전기공사 일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그게 좀 마음에 감동이었던가 봐요. 이 사람이 한국이라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뭐가 답답해서 해가 졌는데 우리는 해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불을 켜고 새벽 1시까지 자기들 그 일을 도와주는가. 그 사모님의 전도사님 사모님의 눈시울 일에 젖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나가는 나그네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제 선교 가보면 국내에서는 아이들이 게으르고 좀 나태하고 재고집 피우고 이런 애들이 거기 가면은 참 잘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여기를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지만 선한 행실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아이들이 참 애를 씁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 이게 나그네와 행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 그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다, 너희 빛을 저들에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신방을 다니면서 교패를 다 나눠주잖아요. 대문에 붙이라고. 근데 나눠줬는데 안 붙이고, 이상하다, 내가 안 나눠줬는데 다음에 또 나눠줬는데 또 안 붙어있고, 그래서 나는 분명히 몇 번 나눠준 것 같은데 왜 안 붙입니까 했더니 하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붙이기 창피해가지고 못 붙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에 하도 큰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이웃 사람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교인이라고 교패 붙일 자신이 없어서 못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혹 위에 있는 왕이나 또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왕에게 순종하고 방백에게 순종하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제도는 안 지켜도 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성경법은 지키지만 세상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불법을 쉽게 행하고 불법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에 세운 제도가 다 옳아서가 아니라, 그 제도가 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영주처라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복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복할 때 그 사람이 무서워서 순복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공손하게 대할 때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공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에게 순종하는 거, 사장이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사장에게 잘 보려고 사장에게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잘 보이려고 사장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세운 제도들도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한, 죄 되는 건 할 수 없죠. 그죠? 우상에게 절하라, 간음을 하라, 사기를 치라, 이런 거는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죄 되지 않는 것이라면 인간에 세운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복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무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회방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한 행실로서 그들의 입을 막도록 주님을 위해서 인간에 세운 제도도 지키라는 겁니다. 인간의 제도들도 죄되지만 않으면 그대로 순종을 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늘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돼요. 해야지. 왜 해야 되는데요? 이 잘못된 교육제도 아닙니까? 그래, 아빠도 야간 자율학습하는 거 올바른 교육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빠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신청서를 이제 가지고 와서 부모 사인을 받아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면 안 하는 사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면서 무조건 한다에 동그라미 쳐서 오라 이런 거죠. 분명히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게 돼 있지만 너희들 선택권이 없다. 무조건 한다는데 동그라미 쳐와라. 이제 이러면 아이가 들고 와서 아빠 안 하는데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간 자율학습하는 교육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했기 때문에 순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더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래 하고,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면 써줬습니다. 아빠로서 야간 자율학습하는 교육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습니다. 써주기도 했는데 할 수 있는 대로는 인간의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고 하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래서 안 할 때도 있었지만 또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말을 듣고 하기도 그랬는데요. 죄되지 않는 제도라면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16절에 보면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죄의 책임을 면하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들답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맞춰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나그네와 행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나그네와 행인이니까 이 땅의 제도하고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천국 시민이고 성령법만 지키면 된다. 나는 나그네와 행인이니까 이 땅에 세운 제도는 안 지킨다.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뭐 나그네와 행인이니까 안 지키고 간다 해도 뭐 갈 수 있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세운 제도가 죄가 아니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17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왕을 공경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게 잘못입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을 공경하느냐?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기가 눌려서 사람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왜 형제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왜 왕을 공경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흠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왕을 공경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공경했습니다. 왜? 사울을 저거 인격을 봐도 완전히 뭐 엉망이고 신앙을 봐도 엉망이고 존경스러운 거 하나도 없고 정말 다윗이 볼 때 어째 왕이 저거밖에 안 되노 이래 보이지만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다 다윗보다 저 하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을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귀담아 듣고 그래 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공경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왕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뿌리 박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세가 있으면 권세 부리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람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왕을 공경하는, 이게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 땅을 걸어가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까다로운 상급자에게도 순종을 하라. 왜냐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그들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애매하고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순복하고 그걸 대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옛날 제자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제가 20대 이제 20살 막 됐을 때 교회에서 가르치던 학생인데, 고등부 학생인데 저하고 나이 차이 몇 살 안 납니다. 저하고 3살 차이 나는데 그래도 제가 19살에 교사가 됐기 때문에 고등부 교사가 그때 학생이고 그랬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 나눴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 상처가 컸겠다고, 참 많이 마음이 아팠겠다고, 그런 일 당하면 사람이 참 누구나 다 화가 나고 속상한데 많이 아팠겠다고.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좀 털어버려라. 그것과 비교하면 그보다 내가 더 큰 상처를 수없이 받았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고 시비 걸지 않았고 그가 내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절 순종했지. 내가 부딪히고 싸우지 않고 참고 그냥 순종하고 지냈지. 내가 대적하지 않았다. 내한테 이런 상처를 입혔어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절 내가 대적하지 않았고 순종하고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좀 그렇게 좀 배포를 갖고 살아야 되지. 내 위에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입혔다고 그렇게 20년이 된 지난데도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면 어떡하냐. 이제 좀 털어버리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이것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까다로운 상전을 만나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공경하고, 그리고 인간에 세운 제도들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다 훌륭한 제도인 것도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순복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그리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할 수 있고, 인간의 세운 제도 주를 위해 순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도 공경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왕을 공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까다로운 상급자에게도 순복하고, 이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서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의 세운 제도를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이게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앞에서 말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그 5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것을 다 요약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못 박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이런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 빛으로,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 땅에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우리가 5가지 삶을 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부활에 연합하여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제도도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